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는 자가 있고 바깥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본인이 우리가 좀 잘났고 괜찮고 칭찬받고 훌륭하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죄악의 그 속성이다 본성이다 그런데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잘났든 못났든 흥했든 망했든 어떠하든 간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따라하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 그 성경 우리 창세기 말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 증거가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에덴은 뜻이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 그 안에 너네들이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쫓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 흥망성쇠가 모든 개개인의 인간의 삶, 또 나라들마다 그 역사 속에 보면 다 그게 있는 게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디 안으로 들어갔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았습니다. 또 그런 것처럼 모든 인류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야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그리스도 안에서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담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 살 때, 아니 평생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 질문 조금 전에 했듯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인가?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죠. 신령한 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도덕 훌륭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성인군자 쫓아간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문명과 문화와 지식과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쌓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우리 몸 기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두 가지죠. 뇌하고 심장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신령한 복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령한 복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복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중학교 대략 1학년 때부터 21 대략 한 5살 때까지 그 지역에서, 그 도 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있고 그 시내에서는 가장 큰 교회, 거기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태신앙인데다가 거기 그 애들 친구들 부모들 다 해서 다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선배 후배 다 들려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한 30여 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들어도 그냥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세월이 지나서 25살 되던 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시 그 시절이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복을 모르고 그 교회를 다녔더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장로님들 한 30여 분이 계셨는데 한 2-3분 정도,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거지. 속회라 그랬어요. 거기는 조금 구역 모임을, 우리는 좀 셀 모임인데 그걸 속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그런 거야. 속회 다니면은 거기 들어가면 재미있고 맛있고 뭐 그냥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떻든 간에 교회를 나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웃고, 그래도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라도 여유가 있게 대하고, 그래서 그냥 젖어서 그냥 저는 좋았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의 친구들 보면 장로님들 자녀들, 권사님들 자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걔네들도 나중에 그 신앙의 열매의 그 행태를 보고 제가 세월이 지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가득히 찼어요. 그래서 내가 세월이 지나서 소명받고 주의 종이 되고, 이거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거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의 태반이 신령한 복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신령한 복이 생명인데, 신령한 복이 전부인데, 신령한 복이 최고인데 이건 관심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선배 또 후배 내 친구들 해서 싹 거의 다 영적으로는 싹 멸망으로 떨어져 가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난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참 그냥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장로님들 자녀들, 내 주위에 권사님들 자녀들 친구들이 많았거든. 나이가 20살, 25살, 30살 돼가면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진짜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그거 꺼야 되는데 주여 꺼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기쁜 것, 진짜 행복한 것, 진짜 귀한 것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네? 자, 신령한 복이 뭐냐?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죠. 구원의 복이다. 따라하죠. 영생의 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사명의 복이다. 이게 신령한 복이야. 예. 자, 5절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 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핏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예수님은 친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입양했다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 곧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는 양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신분이 향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자기 아들한테 유업을, 기업을 물려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원래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영원, 전능, 능력 전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아버지 것이고 당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우리가 하늘나라 기업을 같이 물려받게 된 겁니다. 물려받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근데 뭐로 교회 나가야 돼? 왜 교회 나가야 돼? 왜 그렇게 예배를 빠지면 안 돼? 맨날 그냥 허구한 날 우리가 그런 질문이나 하고 말이야, 이렇게 머무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우리들이 살아갔고 당연히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예전에 다녔을 때 거기 보면은 너무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좋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딱 갔는데 다 뭘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럼 뭐로 교회를 나오냐 이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딱 하나 바라는 거 외에는 없어요. 주님, 제가 삶을 마쳤을 때 저 천국에 딱 갔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그 성도들 하늘나라에서 전부 다 만나는 것, 숫자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부도났습니까? 여러분 사업체가 부도났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부도난 삶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모르는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잡힌 상태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육체가 진짜가 아니라 영혼이 진짜인 것입니다. 내 영혼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내 영혼에 생명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그 즐거움과 기대심이 있냐, 그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꾸 올라오지 않고 그거에 대한 최소한 양심적, 영적 양심적 반로가 있어야 되고 소욕이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씨, 왜 자꾸 저렇게 피곤한 얘기를 하고 그냥 좀 설교를 좀 듣기 좋게 하지 왜 저따구로 라고 왜 저렇게 설교를 하고 그래? 아니면은 믿음의 선배가 왜 첫째도 구원이고 둘째도 구원이고 셋째도 구원이고 회개해야 된다고 자꾸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 아씨 귀찮아, 피곤해. 자꾸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계속 그렇게 가고 주위에서 얘기하고 주위에서 코칭을 하고 그러는데도 싫어. 그러면 강팍해져 갖고 나중에는 회개에 그게 오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널브러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그 뼈다귀처럼 널브러진 상태로 교회를 몸뚱어리 한번 출석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래서 삐져갖고 안 나가고 이래서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안 나오고 이렇게 자빠지고 저렇게 자빠지고 그런 친구들, 그런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 양떼들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그런 한심한 사람이 있어.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날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지. 그건 내 사명이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짓을 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꼭 권면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좀 건전한 교회 꼭 나가야 된다 권면하세요. 맨날 스마트폰 보고 예배드리고 TV 보고 예배드린다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그게 정신머리가 엉망이지 그게 제대로 돼 있겠어요? 에? 따라하죠. 구원의 복이 최고다. 영생의 복이 최고다. 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신약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어떠한 신학자, 어떠한 목사님, 어떠한 성도, 어떠한 인본적인 성도든 신본적인 성도든 사도 바울 앞에 딱 사도 바울 대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신학의 최고 대표적인 성도요, 모델이요, 종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해도 오직 예수,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오직 예수. 그러면서 있어도 없어도 힘들어도 고난당하여도 핍박당하여도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하더라도 늘 따라하죠. 구원받은 기쁨이다. 구원받은 기쁨이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기쁨이 정말 있냐 이거야. 구원받은 기쁨이 정말 있다라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퍼져 있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수 있느냐 이거야. 정말 구원받은 감격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축복이다, 예수님을 통과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를 증거하고 나누는 것, 이게 최고의 명령이다,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이 뜻이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에? 여러분, 금고지기가 있는데 가장 지상에서 귀하고 너무나도 복된 거, 그거를 딱 그 금고 안에 있으면은 진짜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그 보안 시스템 아무리 최고로 돼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피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이건 뭐 어떻게 말할 필요가 없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외로운 상황이 있더라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을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직설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고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사건 외에는 없다. 이거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이요. 근데 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삶을 마치는데 천국 갈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 나는 장로인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정말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까지 되고 장로까지 되고 권사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철부지처럼 지내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기 뭐 많이들 그러대요. 장로까지 되는데
명함에 타이틀 새카맣게 박아갖고 다니면서 다 하고 아주 그윽하게 하면서 술도 잘 먹고요. 그 못된 짓도 가끔씩 하고 그러면서 복 많이 받았던데 그건 복 받은 게 아니라 저주 받은 거예요. 그거는 지옥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 아유, 그 장로님의 애들이 뭐 그냥 뭐 그렇게 그렇던데요. 뭐 수없이 못된 짓 많이 하고 뭐 그렇던데요. 에? 에이, 뭐 그래도 뭐 다 복 받고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진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구원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떼를 구원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아예 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집중을 해야 돼. 두 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이건 늘 점검 확인하고, 두 번째는 구원에 그 다음엔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에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남들이 명예에 집중하고 남들이 문화 향락에 집중을 하고 남들이 지식의 삶에 집중하고 남들이 성공에 집중을 하고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곁들여서 세련되게 포장하면서 쾌락과 향락에 집중을 하는데 뭐 그러면서도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압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 젖꼭지 깨문 것까지 회개했습니다.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 제가 참 교회사 속에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도 그거로 썼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엄마 젖꼭지 문 것까지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이거 완전히 그 양반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또라이. 무슨 저런. 내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예배 때 그 얘기했던 거 굉장히 신기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미 구원의 감격, 영생의 은혜 받은 감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감격, 이 영적인 충만함과 담대함으로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회개했다니까. 그 수준 되는 거 낱낱이 회개기도 하면서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은혜를 더 받아보니까 은혜인데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빛에 비춰보면 너무너무 좋아. 그게 엄마 젖꼭지 깨문 것까지 회개하는 그 수준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게 뭔지를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 직전인데도 생각나면 회개기도 하고 단상에 딱 쓰는 거예요. 네. 아멘? 회개하는 자 복되요. 회개하는 자 아름다워요. 네? 회개하는 자는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미용 기술자가 기가 막히게 머리를 해서 다 해줬어도 안 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집에서도 회개하고 밥 먹을 때도 회개하고 자빠져서도 회개하고 엎어져서도 회개하고 운전하면서도 회개하고 아멘도 안 하네요. 응? 회개하는 거야.
밥 처먹으면서도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아직 그런 수준 되는 건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10만 얼마짜리 뷔페도 있다며. 그러면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그런 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10만원짜리 뷔페 처먹으면서도 주님 맛있게 먹어 그러면서 울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먹고 누리나요? 너무 즐거워하고 어린애같이 기뻐해. 마음껏 먹어. 근데 속에서도 회개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 왜? 너무나도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감사도 모르고 그동안 지내왔습니다. 그게 회개지. 뭐가 회개야? 그러니까 밥 처먹었으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서 진실 싸움, 마음에서 아주 칼같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신앙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겉으로 맨날 우리가 폼 잡으면은 물론 폼도 적당히 필요하긴 필요해. 근데 그 위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한 게 그게 아닙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 폼만 잡고 그러니까 자꾸 상처를 더 깊게 받는 거예요. 내가 가끔씩 그럽니다. 주님, 저희 설교 좀 더 이것보다 세련되고 고상하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럽니다. 너 왜 자꾸 사람 쳐다보냐? 너 왜 자꾸 사람 의식하냐? 솔직히 주님 그렇게 설교하면 부흥에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느 날 자다가 보면 깜짝깜짝해서 일어납니다. 야! 너 임마 정신 차려 임마! 네가 목회하는 거야? 내가 목회하는 거지? 네가 사람 살리니? 내가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틀을 벗어 던지고 너 말씀 전해야 돼. 내가 세운다, 내가 채운다, 내가 일으킨다. 그러니까 너 외식 떨지 말어. 내가 초기에 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1년에 몇 번씩 겪는 겁니다. 왜? 그만큼 저는 강하지를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어 먹으면 굉장히 강하게 저를 다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통쾌합니다. 왜냐하면 지나보면 다 주님이 하셨어. 성령님이 하셨어. 놀라운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자, 여튼 어떻든 간에 부도가 났든 병이 들었든 엎어져서 머리가 깨졌든 이마떼기가 깨졌든 그럼 또 하나 얘기 드리니까 코가 뭉그러졌든 어떻든 간에 신령한 복은 확실하게 챙겨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네? 그리고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은 내 자녀들도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너가 네 자녀들이 받아야 할 신령한 복을 네가 틀어막고 있냐 이거예요. 네? 주님이 저한테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고상 떨고 계속 너 그러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너 그러면 안 된다. 주님 그래도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저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온몸으로 뭔지 사실은 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요는 신령한 복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고요.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달콤한 거, 사탕복음, 달콤복음, 조건복음,
무슨 뭐 이론적인 복음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 그러려면은 로마서 10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따라하죠.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된다. 묵상이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 생각에서 진짜 깨끗하게 진실되게 아주 진실되게 자꾸 생각이 움직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뜻이야. 그거 좀 껐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고장이 났어요? 얘도 불 받아갖고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이야, 이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들어야 합니다. 자꾸 듣는 거예요. 유턴하라면 유턴하고, 엎어져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믿으라면 믿고, 예배를 즐거워하라면 예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근데 온전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무 뿌리 뽑으면서 회개했다니까 무조건 나무 뿌리 뽑은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의 진실입니다. 저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 그래갖고 그때 난 또 그런 줄 알고 또 했는데 보니까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정말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진실되게 회개하는 사람은 입술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에서 믿어라, 소망하라, 사랑하라, 겸손하라, 진실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찔립니다. 찔리면은 찔림으로 끝나지 말고 자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뭐 다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왜 그럽니까? 라고 속에서 질문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진짜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 기초가 뭐냐면 예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죠.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왜 안 나왔어? 그럼 여기 7절 여기 읽어. 여기 7절이 여기 있잖아.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손 내리세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에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보혈의 은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신령한 복,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냥 무릎 꿇는 거야. 십자가 앞에서 그냥 머리 숙이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그런 건 결국은 무슨 뜻이야? 주님 앞에서야. 그러면 주님이 어디에 있어? 온 천지 만물 어디에든지 다 계시다 그래서 무소부재하다 그랬어요. 늘 전지전능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사업터에도 있고 운전대 잡으면 그 옆에도 계시고 지금 이 예배당 옆에도 와 계시고 다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의식하고 대하는 분량이 얼마나 많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높이 자라갔냐 안 자라갔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오랜 경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대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남편이라는 작자가 있는데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죽을 때까지 자기 자존심 명예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피도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주님 전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평생을 감사는커녕 기억자도 없어. 감사가 기억으로 시작하잖아. 냄새도 안 났던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남편이 나이가 70이 다 돼갖고 그 아내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식하셔야 돼. 주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에? 저는 제 아들, 제 딸이 있지만은 제가 나를 보면서도 웃어요. 그냥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 목사의 은사를 받았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격이 주님을 의식하지 아니했다라면 나 우리 딸 팼을 거예요. 무지하게 팼을 거예요. 우리 딸도 뒤지게 팼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오죠? 아니, 위로도 믿음이 오고 밑으로도 믿음이 오고 그냥 믿음이 오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 생각하면, 나 그것만 생각해도 주님 감사해요. 아씨, 소리는 시큰지냈는데 아무도 아멘도 안 하네.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아찔합니다. 진짜 아찔해요. 그 다음에 술, 담배 다 끊고, 이야, 진짜 저는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그냥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바이트 아시죠? 잘하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바이트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막 다 들이차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그때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외할머니가 기도했습니다. 또 신령한 어떤 그 영적인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했습니다. 주위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거기서 막 나갔을 거예요. 막 나갔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 고생했습니다. 너무 고생하면서 혼자 되셔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이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손을 못 남겠다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깨진 거예요. 어느 날 깨진 거예요. 근데 나 거기에서 건짐받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의식이 되니까 내 자식들 함부로 못 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강단에 섰을 때 뜨겁습니다. 진짜 뜨거워요. 많이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도 이거 굉장히 절제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주셨으면 뭐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그 왜 그러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대할 때도 제 수준에는 굉장히 많이 은혜를 주시고 절제하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무서워. 너무 좋은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온통 집중이 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는 사람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나오던 사람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자녀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자식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미치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그 다음에 뭐냐면 처량하고 곤하여. 처량하고 곤해서 멀리 자꾸 가잖아요. 왜 예배 자꾸 빠져요? 오늘 나온 것으로 또 앞에 이빨 자꾸 빠지면 보기 좋아요? 다음 주에도 나오고 다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자꾸 나오고 아멘. 이거 말씀이 이거 주여 뜨거워져 갖고 오늘 자 다 넘어갑니다. 몇 절입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따라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다음에 너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예배 사모하는 거죠. 기도 사모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역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는 것을 본인이 체험합니다. 경험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역사 속에서 내가 자꾸 바뀝니다.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 아들, 딸 이거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생의 체험으로 나니까 거짓말도 못 하겠더라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요. 진짜요. 은혜를 한번 확실하게 한번 받아봐요. 거짓말도 못 하겠더라고. 야,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딱 하나하나 그 수준에 맞게 자꾸 인도해 가고 빚어 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따라하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내 거룩한 삶, 내 온전한 삶, 내 능력의 삶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끌려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끌려서 자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죠. 성령을 부어서 거룩하게 한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를 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증언하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달콤한 것을 좋아합니다. 내 지식과 내 방법을 따라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 타락성이 가득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 어떻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러면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뭐냐면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자꾸 예배입니다.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예배를 기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나중에는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이 옛날에 바람 부는데 날아가는데 연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데 힘들어. 죽겠어. 그래? 연이?
호랑이가 저 먹이를 향해서 쏜달같이 달려드는데 아이 힘들어, 아이 피곤해, 아이 재미없어 그러냐고, 사자가 그러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고 은혜의 이끌림 받고 이렇게 그 수준까지 자꾸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자꾸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니, 회개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 회개하는 게 뭐가 자존심 상해? 회개하는 게 뭐가 등신 같대? 회개하는 게 오히려 저기 똑똑한 거예요. 그게 총명한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예배 즐거워하고 예배 즐거워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바람을 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은혜는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실되게, 더 철저히 진실되게, 더 정직하게, 더 철저히 정직하게 이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역사의 반응을 얼마나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크고 넓게 아주 확실하게 반응을 하면은 그런 사람은 결국은 쓰임 받는 거예요. 복도 많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영육이 복도 많이 받고 쓰임 받게 돼 있는 거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응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에 이끌려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도 그 인생이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상태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 앞에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거기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내용을 붙잡고 그때부터 탄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하죠. 하나님이시여,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거예요, 이거. 이게 얼마나 기중한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왼손 듣고 기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냥 따라하세요. 그냥 몰라도 따라하고 알아도 따라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거야. 알긴 뭘 합니까 우리가. 한번 따라하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전 삶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손 내리세요. 이거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럼 역사를 합니다. 역사를 해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성령이 오셔서 빚어줍니다, 깎아줍니다, 씻어줍니다, 세워줍니다, 채워줍니다, 이기게 합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 너 임마 똑바로 해 임마. 너 사람 눈치 보면 안 돼. 너 환경 눈치 보면 안 돼. 너 이유 조건 까닥 자꾸 따지고 너도 자꾸 세련되게 포장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임마. 네 스스로가 네 혼자 먹고 살고 네가 괜히 네 힘으로 네 세련됨으로 네 지혜로 이 교회를 끌어가려고 그러면 넌 안 된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임마 회개해 임마.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낱낱이 회개할 거 철저히 회개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냐고. 그러면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의 은혜를 이미 받았지만 더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 창조하시고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 요셉, 여호수아 전부 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성령의 임재의 역사 속에서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내 평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 그러면서 신령한 복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흠모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복을 봐도
여비대 인사 나누십시다.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예,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그래서 결국은 살아나는 복을 누리는 우리 경영교회 온 공동체 지체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송영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은혜 감사하여 은혜에 끌려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님과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